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면서 또 속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냈고, 오늘은 디올리완, 하반기 디올리완 이후 초청 잔치를 2부 예배 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성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어서 제자훈련, 또 성경대학 수료식도 마치게 하게 돼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교회 한 해의 모든 사역에 열매가 어떠한가를, 이런 일들이 열매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성례식을 맞이해서 전체 26분이 또 하반기에도 여러 성례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죠. 살아있는 나무여야 열매를 맺힐 수 있는데, 오늘 이 성례식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음에 또 열매로 여겨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례를 받는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 성례 받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성례를 받았는데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정확하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세례 받으면서 혹시 부모가 받으라니까 받고, 모르겠어, 혹시 너 세례 받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 앞에 받는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리가 확인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한 26, 7살 전도사 때 교회 차량을 몰다가 그때 매연 단속이 심해서요. 매연 단속에 딱 걸려서 교회 차량 검찰청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환경사범으로. 절대 제 잘못은 아닌데 하여튼 그때 뭐 공업사가 검사하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수리하고도. 근데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그 검찰청 검사 방 그 안에 법의 지배, 법의 지배, 검찰청 나온 거죠. 법이 지배하는 세상. 어떤 세상에 법이 지배하는 세상, 법이 정말 제대로 지배하면 그래도 대단히 좋은 세상, 지금보다 10배, 20배 나아질 거예요. 법이 지배하긴 하지만 법이 공평하게 지배되지 않아요.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혹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어떤 사람은 숨기고 어떤 사람은 파고,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법이 법대로 딱 지배가 되면 그게 공평이잖아요. 정의잖아요. 그럼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아주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 걸리고 안 걸리고일 뿐이지 법의 지배하에 잣대를 대면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저도 털면 뭐가 걸릴지 저도 몰라요. 만약에 뭘 털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조상죄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어지고 자범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몇이나 될까요? 죄 지을 때 몰라요. 그게 만약에 드러날 때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음침한데 어두운데 숨겨진데 그게 마약이든 룸살롱이든 뭐 요즘 우리 연예계를 바깥 뒤지면 그런 모양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 죄악들이 또 마음의 생각까지 모든 게 다 드러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받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특히 하나님의 기준에, 불꽃 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심지어 조금 낫다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그 모든 죄악들, 법의 지배 아래에서 누구도 의롭다 하고 나는 무죄다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합니다. 자연계 법칙들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AI 인공지능으로 챗GPT로 검색해봐도 모른대요. 챗GPT도 도대체 세상에 이 모든 종류의 법칙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거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도덕적인, 그리고 세상의 법,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 800개가 넘는 그 법을 하지 마라 하라 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법칙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 자연계 우주 만물에 그 수많은 법칙들이 자연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그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그런 법칙이 없다면 다 분해되고 분산되어서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법칙이 다 지금 있기 때문에요. 그런 법에 어긋나면 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해양에는 해양법이 있고, 여러분 저 공중에 길이 안 보여도 다 하늘길이 있고,
또 그런 법들이 항공법이 있고 도로엔 도로법이 있고요. 이 세상에는 온통 수많은 법들로 가득합니다. 법을 어기면은 결국은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영구 격리되기도 합니다.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법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인권과 평등과 또 특히 약한 자들을 보호되고 강한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함부로 약자들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고 자연계, 도덕적인, 영적인, 물리적인 모든 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사람이 그 선한 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죄의 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죄의 종이죠.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한번 우리의 컴퓨터, 우리의 모바일 폰 한번 쫙 한번 다 이렇게 싹 다 뒤져보면은 어떨까요? 끊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내가 부모님께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게 죄의 종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데, 죄짓기는 어쩌면 그렇게 싫고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심해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오늘 로마서로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과거에 자랑하고 죄를 자랑하고 죄가 무슨 용기인 줄 알고 죄가 인권인 줄 알고 죄가 지성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동성 이런 거 말이죠.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거 지지하면은 죄를 죄인 줄도 몰라. 이제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여러분 최종 끝을 추적해 보면 또 그런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다 드러나면 뻔뻔하게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고개 들고 다니지만 죄에 걸리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또 덮고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17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한마디로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이요 본질상 원죄를 타고난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이란 말은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노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학습 세례, 유아 세례는 약간 조금씩 달라도 본질적으로 성례로서 이제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어서
그 믿음의 지금 단계와 수준에 따라서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 이렇게 나눠지지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도 숨기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아니, 숨길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정말 뭐가 부끄럽고 숨길 일인지, 뭐가 자랑스러운지 이게 뒤집혀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함께 하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 신앙에 제일 헷갈렸고 갈등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가 주장하거든요. 세례 받으면 이제 죄 안 짓나요? 예?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죄를 많이 덜 질 줄 알았어요. 목사, 성직, 천만에. 오히려 더 달라붙어요. 더 사단이. 여러분 아다시피 목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죄를 안 짓나요? 계속 우리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말씀은 죄를 전혀 안 짓단 말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점점점 죄악이 벗겨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의가 가득해지고요. 어둠에서 빛이 하루아침에 번쩍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여명이 밝고 밝아지듯이 내가 진실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학습을 받을 때 죄가 이미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 모든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죄의 지배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법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사단이 속이고 또다시 사단이 속이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정말 지긋지긋한 고림줄보다 질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 아래서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 낮 시간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우리 영과 혼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이 모든 분들은 이 예식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문제이고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도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박힌 적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실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진실한 믿음을 걸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나타나요. 삶에서.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오기도 죽고 혈기도 죽고 자기 이기심도 죽고 세상을 살아가던 이런 것들도 정확하면 죽어가고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오늘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이미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은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그리고 이제 그 새 생명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영적인 사건인데 아직 이게 혼적으로 육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나서 인간 구실하나요? 사람 구실하나요? 아이가 모든 걸 다 아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미 태어날 때 생명이고 인간이죠. 자라면서 바뀌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 여겨라. 제가 몇 번 설교했습니다. 여겨라 우겨라. 여겨라 우겨라.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고 아니다 네 꼴을 봐라 네 하는 걸 봐라 네가 무슨 새 생명 예수 믿는 게 너 세례 받은 것도 다 무효 아니냐 너 하는 짓 뭐 여러분 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래서 여기고 우기는 거예요. 계속 마귀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길 수 있잖아요. 진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14절만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있을 거라가 아니라 이미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생명이 자라고 빛이 밝아지고 강해지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났음을 믿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여기고 사단을 향해서 우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 19절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병들게 하고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가까이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우리 죄를 의에게 종으로 줘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도 보세요.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라.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옛사람은 죽었고 죽음으로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탄생해서 이제 그 생명이 자라고 그 빛이 밝아지고 더 영이 주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살아가시고 또 지배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정말 교회 안에 보면 너무나 법 아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오늘 다시 이 세례에 함께 참여함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법에서 은혜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